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세상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또 만들기 위하여서 산으로 돌로 좋은 곳으로 이제 다닐 터인데,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이 5월 한 달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맞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그 인생길 걷는 그 여정 가운데 가장 기억하기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 믿음의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을 통하여서 가정들마다, 관계들마다 사랑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5월 한 달만이라도 마음껏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의 복, 삶의 복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라입니다. 지금껏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선물 꾸러미로 받는 그 순간, 이 포장지를 뜯는 그 순간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아마 어린아이들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사랑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그동안 졸랐던 선물 꾸러미를 받았을 것 같아요. 지나가 보니까 그 콜렉의 아이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사줬던 그 시절이 참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 영혼들의 삶을 잘 바꿔가는 주의 몸, 주의 전, 성령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 꾸러미를 열어봅니다. 하나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꾸러미를 보내셨어요. 누굴까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레이입니다. 레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마태로 바꿔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마태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레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마태로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 그래서 이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참 똑똑한 사람,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태가 기록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왕 대신의 예수님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왕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가고 왕께서 인정한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그 거룩한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을 기록하니 팔복을 알게 되어지고, 제자 파종 설교를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천국 비유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 종말 설교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 이 땅의 인생의 끝은, 역사의 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10분 활용하여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이 된 이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가정으로, 관계로, 일터로 보내는 하나님의 선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를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영혼들을 품고 있을까? 이 아이들이 훗날 성장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까? 우리 영적 공동체가 넉넉한 어머니 품이 되어서
우리 품 안에 깃든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우리 품 안에 깃들지 못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어린 자녀들도 다 끌어안아서 마태처럼 훗날 하나님의 선물로 길러내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냥 바닷가에 나갔다라고 기록해도 괜찮은데 다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읽다 보면은 이 다시라는 이 표현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무엇 하시려고 바닷가에 나가셨을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홀로 바닷가에 가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바닷가에 가셨을까요? 몫으로 30년의 인생을 사신 예수님은 고기를 얼마나 잘 잡으셨을까?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조용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닷가를 거니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은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말씀들 사이에서는 몇 날과 며칠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다를 거닐면서 밀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과중한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야, 지붕 뜯어졌는데 내 친구들은 지붕을 어떻게 보수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신하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채 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면서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3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뽑았는데 또 누구를 제자로 뽑아야 될까? 바닷가를 거닐던 예수님께서 마침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입니다. 레위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 마태가 된 레위는, 하나님의 선물거리가 된 레위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세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레위의 일터는 가버나움 국경입니다. 가버나움은 국경 도시예요. 그러니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세관의 중심지, 오가는 사람들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 레위는 세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미움과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당시 세리는 죄인이었다고 해요. 세리는 강도와 가늠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레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을 때, 야, 이렇게 살아도 될까? 사람들이 나를 뭐 보듯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구말리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끝이 날까? 후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이 레위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부름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름을 받으셨을까요? 이 부름의 음성을 들어보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저는 군에 있을 때 들어봤어요. 얼마나 무겁든지, 몇 날 며칠을 여기에 뭐가 채이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던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을 제자로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 걸어갈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볼품없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취급받았던, 가늠하는 자와 강도와 동꾸로 여김받았던 세리 레이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에 아멘하고 응하였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너를 살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희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생각도 죽이고, 욕구도 죽이고, 죄악된 본성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복음을 살려내는 사람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는 제각각이에요. 그 삶의 여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주님, 이것 좀 벗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얘야, 너는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부르는, 내가 정한 그날까지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신 전까지는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세상 향락과 분리되는 길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이 편한 세상이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교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유혹과 쾌락은 더 가까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유혹의 늪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네 가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이고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분리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도 거룩하고, 눈빛도 거룩하고, 입술도 거룩하고, 몸짓도 거룩하고, 때로는 좀 속이 상해도, 때로는 좀 마음이 불편해도, 이러한 길을 걸어간 사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 안에, 이 나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6일은 죽으세요. 가정에서도 죽고 일터에서도 죽고 교회 와서는 더 죽으세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여전히 못 박히지 못한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영적 공동체에서도 그 자아를 못 박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의 모습이 보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를 잘 맺다가도 떨어지려고 하니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잘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을까? 예수님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예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야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70이고 80이라고 고백했어요. 참 신기해요. 육체의 시계바늘은 정확합니다. 저도 참 건강한 몸이라고 자부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형님들이 막둥아 너도 40이 돼봐라.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5학년이 되니까 막둥아 니도 50이 돼봐라. 알 것 같아요. 정확하구나. 육체에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몸도 버렸는데 뭘 못 버리시겠어요? 자존심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레이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일어나 따랐어요. 미적미적 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레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그 많은 집중 가운데 세례의 일을 택했겠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어요.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이는 하나님의 선물 꼬르미가 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제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을 배도 있었어요. 레이는 배수의 진을 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영원히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그 직업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버렸어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남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향기나는 선물, 값진 선물,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위대한 결단을 내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위대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선물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가장 미움받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을까요? 기왕지사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라고, 가급적이면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집안도 좋고 평판도 좋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볼품없는 사람, 가장 평판이 나쁜 사람,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5월 한 달 세상을 살아갔을 때 그 삶의 자리에 저 사람은 인간되게 글렀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레위를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어들인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능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의 눈빛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어요. 레위가 일하는 모습 속에서 장차 레위가 행할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삶의 모양입니다. 강도 같다, 가늠하는 자와 같다. 저 세리로 살고 있는 레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안 봐도 뻔하지. 우리 동네에서 저 세리 일을 감당하는 레위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이 레위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레위가 한번 따라 나서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산소만의 이 증인이 될 사람, 우리 주님은 그 가능성을 보셨어요. 가능성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삶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가능성이 단 1%만 있다면 어떠한 삶이라도 우리 주님은 완전히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심지어 가능성이 0%인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어느 장소에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덩이가 40년 동안 방치되었다고 해요. 애물단지. 모든 사람이 40년 동안 무심코 지나갔다고 합니다. 누가 이 돌덩이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우두커니 여기 통행이 불편하게 왜 있을까?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던 미켈란젤로는 이 쓸모없는 돌덩이 속에서 걸작품을 보았다고 해요. 한눈에 간파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눈을 뜨고 얼마나 좋았던지 큰 소리로 그 돌덩이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보게 다윗이 저 돌덩이에서 걸어 나오네. 이보게 다윗이 걷고 있네.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가림막을 쳐놓고 돌을 다듬었다고 해요. 3년이 지나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가림막을 거두어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더 있었을까요? 3년 동안 공들여서 깎고 다듬고 만들었던 걸작품 중에 걸작품, 다비드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볼까요? 전신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주일에 조금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상반씩만.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다윗상의 이 왼손을 보십시오. 어깨에 무엇이 둘러매고 있습니까? 다윗이 물매를 어깨에 둘러매고 있어요. 다윗의 오른손에는 보이질 않지만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다윗의 오른손에는 돌멩이를 짊어지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물맷돌을 손에 쥐고 있어요. 다윗의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강렬한 눈빛이에요. 골리앗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였던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잘난 형님들도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은 손에 물맷돌을 들고 강렬한 눈빛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돌덩이 안에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유산, 너무나도 아름다운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이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눈, 가능성을 보는 눈이에요. 돌덩이로 방치되었던 40년의 세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 돌덩이 안에 있는 다윗을 보고
다윗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우리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사춘기 우리 중등 고등부 아이들이 속을 많이 썩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성광교회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72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광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나간 세월과 또는 오늘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못난이 인형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아요. 갈대가 꺾여지면 참 볼품이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 같기도 합니다.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못난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버려진 나무라 할지라도 목 쓰신 예수님께서 다듬고 깎고 조각하시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제목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무개는 저까지구나. 아무개는 딱 저까지겠구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무한 가능성의 눈으로 얘야 너는 훗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제목가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의 눈, 누가 그 눈을 갖고 계실까요? 누가 그 눈을 바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거리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다윗이 있고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있고 복음의 사람 바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로마를 뒤집어 놓았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사람들, 불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성도님들 안에, 자녀들 안에,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레위가 만났어요. 레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예수를 만난 레위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레위가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였어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그런 잔치가 아니라 돈 버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예수를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혼의 삶, 그 영혼의 집은 무엇과 같을까요? 잔치집과 같습니다. 아마 레위는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동종업계에 있는 세리들, 죄인 취급받았던 죄인들. 레위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 죄인들. 얼핏 보면 이 잔치집이 죄인들의 집합소 같아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레위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였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앉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식사를 하셨을까요? 우리처럼 네모 반듯한 식탁에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하셨을까요? 2000년 전 유다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내가 정성껏 차려온 맛있는 음식과 또 만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의 얼굴을 보시고 또 마태가 그렇게 변화했던 것처럼 그 지역의 유명한 세리들, 죄인들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마시고 먹으시는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볕이 뜨는 날이에요. 죽음에도 볕 뜨는 날이 또 하더니만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내 인생에도 볕이 뜨는 날이 있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하고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잔치를 벌일 수가 없어요. 통장에 돈은 많은데, 집에 가면 묻어놓은 돈은 많은데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아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돼요. 그날 내 집에서 예수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즐거워하시고 만난 포도주를 드시면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또 죄인들 세리들의 인생살이 그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는 세리들 죄인들의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이보게 힘내시게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네,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을 것 같아요. 구원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과 교회는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느 정도 행복하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레이십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과 교회에 웃음꽃이 피어요. 그 가정과 교회에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황무지에 예수꽃이 피게 하라. 저를 기준으로 햇수로 4년째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어떤 꽃을 피워내고 있을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탕자를 사랑한 사랑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도 잡고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위대한 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마디로 이 탕자 아버지는 잔치하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밥상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못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나만 먹고 살기 바쁜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세상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영적 공동체가 여수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집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행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하실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서신처럼 한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대라고 마태를 레이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물되게 하옵소서. 가능성의 눈으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축복할 때 놀라운 영적 역사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잔치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잔치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가, 성광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의 하나님, 올 가정의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성광의 모든 모습들의 삶의 은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마태라 명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있는 성광의 모든 모습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나는 선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선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된 선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떠한 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가능성의 눈으로 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능성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능성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삶은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일까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잔치집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영적 공동체입니까? 주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는 가장 행복한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광의 모든 모습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영혼의 잔치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되어서 그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주의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의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이 시대 영적 어미 아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가장 행복한 주회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향기나는 선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구석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